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8절인데요. 보시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는 어떤 질문이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질문 중에 여러분과 관련된 질문은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보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설교를 처음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보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 방점을 찍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주님은요, 어떤 특정 그룹, 이 그룹을 무리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저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십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팬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이미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설교를 3시간 아니 1시간만 해도요 여러분은 분명히 몸을 막 비비꼬고 시계 쳐다보고 설교 끝나고 나서 특히 우리 아이들 3명은 나를 목양실로 따로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졸려 죽는 줄 알았다고 아마 저에게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무려 3일이 지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18절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여기 두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 관련이 있느냐는 내가 무리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제자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질문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요, 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제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5절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께 나오느냐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써줘야 되는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느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무리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인도의 간디입니다. 이 간디는요, 특별히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간디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디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증문즉설로 유명한 법륜 스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이 스님에게 몇 해 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극락,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갔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법륜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산상수훈의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여러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법륜 스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무리들도 좋은 말이 많으니까 산상수훈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갈림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시고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지금 주님은요, 무리와 제자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무리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준은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거는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도요, 다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내가 예배드리기를 사모한다. 이것도 기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도요, 그렇게나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잠에서 깨서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리들도 무려 3일 동안 밥이 떨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23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23절을 보내주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oever want to be my disciple. 영어가 좀 되네요. 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3가지 조건을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이제 좀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해줘서 내가 너무나 좋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원래 팬은요, 막 누군가를 좋아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갈아타기도 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코팅해가지고 책받침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제 짝꿍이요, 그 당시에 브룩실즈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책받침에다가 누가 장난으로 눈을 막 이렇게 까맣게 칠해놨더니 누가 우리 누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친구가 이젠 브룩실즈를 떠나서 소피 마루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브룩실즈는 누구고 소피 마루소는 누구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때의 하이틴 스타였습니다. 이걸 아는 분은 저하고 같은 연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팬들의 특징이에요.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자기 돈을 써서 막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며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게 팬입니다. 축복의 말씀, 내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 위로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좀 부담스러운 말, 불편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면 이제 슬슬 갈아탈 때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게 무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요, 제자의 조건으로 3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제자가 아니라 이 3가지를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제자일 수가 없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조건을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대가지불,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따른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하고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성경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12제자가요, 그 무리들과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표현을 하나 씁니다.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버려두고,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들이요,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18절에 보니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세리 마태도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안정적인 직업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팬들은요,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집트에서 룩소르라는 어느 도시에 들어갔다가 재래시장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관광지보다 로컬, 현지 지역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안에는 좀 위험할 것 같다고 해서 많이 망설이는데, 재래시장을 쭉 돌다가 가게 자판을 봤더니, 아니, 예수님의 모형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형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무슬림 사회거든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자판에요, 제일 밑에 아기 예수님의 모형이 딱 전시되어 있고 팔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인에게 Are you Christian? 그랬더니 Yes, I'm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자기의 손목을 딱 까주는데 이 손목에 십자가 형상이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때는요, 국교가 기독교인 쪽이 있어요. 근데 7세기에 이집트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무슬림 국가가 됐는데, 여러분, 그 이집트 크리스천들을 콥트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콥트 교인들은요, 자기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런 표식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주민등록증란에 종교란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 내가 무슬림인지 기독교인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정당한 대우와 기회를 받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물론 겉으로는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고 무슨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승진에서 누락이 되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주민등록증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수도 카이로에는요, 이 콥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어디에서 사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마을에서 모여요. 그 수도 카이로에 모든 쓰레기가 이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목에 십자가를 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손해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팽과 무리를 나누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포기한 게 있어야 되고 버린 게 있어야 되고 희생한 게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마다 이 포기의 목록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자기의 계획을, 누구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심지어 자기의 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말하죠. 야, 너 너무나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다. 결국 이 청년은요, 주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왔지만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포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너의 그 습성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잘못된 관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애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잠시는 있었지만 이곳에 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려놓기가 싫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교회의 문턱은 밟았는지 모르지만 누구의 인도로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그저 포기하는 것만 있으면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사명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리기만 할 뿐이고 소비만 할 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교회 말씀이 듣기 좋아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배 시간이 짧으니까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만 멈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리이고 예배에 대한 소비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시간으로, 누구는 몸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부터 밥을 주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물질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헌신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려고 푸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사명만이 아니라 원래 이 십자가는요, 죽음의 형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죽으려고 지신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뭐냐?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본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하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픔과 눈물이 뒤따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엄청난 거부감과 불편함이 생길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괜히 교회 문턱 밟았구나.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조금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막상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요 죽도록 고생하고 내 자식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경험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26년 차입니다. 지난 26년을 되돌아보면 천국 같았던 시절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리 부부 관계가 지옥 같을 때도 엄청 많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지옥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실수할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길고 짧은 거 있겠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천국과 같은 시간도 있었고 지옥과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나에게는 언제가 지옥 같았을까? 그건 여러분, 내가요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 습관, 내 감정, 내가 볼 때 이건 맞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고집할 때 저와 아내는요 그때마다 싸웠고 그때마다 우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내가 포기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존중하고 희생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맨날 내가 손 내미는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도요, 그 순간 우리 집이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총각 신혼부부들 잘 들으세요. 결혼을 했는데도요 총각이 죽지 않으면 좋은 남편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처녀 때의 습관을 죽이지 않으면 좋은 아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둔 시어머니 잘 들으세요. 그 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결코 좋은 시어머니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 들일 때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가정이 파탄이 납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총각 때, 처녀 때 내 삶의 생각과 습관을 고집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 변합니다.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이 될 거예요. 왜요? 내가 죽지 않고 기도하니까, 내가 죽지 않고 금식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가정을 사는 길입니다.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식들 보고 있으면 속에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죠. 그 순간 관계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뻘겋게 살아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감정은 짜증나고 열불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쪼다인 것 같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순간 그 관계는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버겁고 힘든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말하는 꼬락서니도 나랑 안 맞고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쩝쩝 소리 내는 것도 나랑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감정 내려놓고 네가 먼저 죽으라고. 그래야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버겁고 힘든 말씀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명령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고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나를 부인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르라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아니 거의 다 내가 원하는 거 딱 세팅해 놓고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셔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고 주님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서 가고 말씀이 앞장서서 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 교단의 교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의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삶의 쪼들림에 따라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에 많이 속아요. 엄마, 내가 이 교회 아니라 저 교회만 가면 내가 교회 갈게. 여보, 이 교회 아니라 저 교회 가면 내가 교회 다닐게. 그 말에 속아서 교회를 떠났다가 처음에 몇 번 다니다가 나도 안 다니고 저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편과 주변의 말,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 1년 신약 일독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이 멈추면 쓰고 움직이면 가는 것. 제가 이번에 사막을 좀 걸어보니까요,
40년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게 없더라고요. 나라면 하루 걸러서 욕했을 것 같아. 하나님. 강풍이 불죠. 모래바람이 불죠. 음식 해놨는데 그 사이로 모래가 다 들어가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고요, 저도요,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짐을 풀었다 쌌다. 이거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600만 대군이 길도 나지 않는 퍽퍽 발이 빠지는 그 사막을요, 언제 여러분, 화장실에 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닦고. 얼마나 열불이 나요. 빨래 널어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걷어야 되면 신내 나는 거 그대로 구겨가지고 해.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여러분, 말씀 듣기 좋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버린 게 있어야 되고 희생한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죽은 게 있어야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